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2025년도는 충만한 응답의 한 해. 충만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넘치도록 응답의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에 하필이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요단강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요단강을 가르는 돌파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약속들, 그것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셔야 돼요. 성결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기이한 일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낮에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결이 있을 때 금그릇과 같은 귀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전에 먼저 성결 예식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 그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결 예식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결. 성결이 이 정도로 중요한데 성결에도 차원들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시험 봅니다. 테스트. 자,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마치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처럼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성결케 하느냐에 따라서 금그릇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귀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땅에 아름다운 소산의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단계가 뭐라고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또 그 다음 단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의 완성의 단계가 있어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뭐예요?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온전히 금그릇처럼 쓰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위치까지, 온전한 성결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나, 이거를 오늘 낮에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오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성결하게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성결하는 거? What? How는 알았으니까. 그렇죠? What? 무엇을 성결해야 되는? 오늘 두 가지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성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동시에. 첫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저지른 죄예요. 과거에 지은 죄.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빨리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의 돌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 부어지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막은 게 아니에요. 죄가 막은 거예요. 죄가 담이 돼서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돌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부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라. 말씀으로 깨달아서 씻어라. 할렐루야. 씻는 능력을 안 주고 우리에게 씻으라고 한다면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씻는 길을, 씻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속에 감춰진 죄도 옛날에 저질렀는데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잊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아셔. 그거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지은 만큼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담이 더 두꺼워. 장애물이 더 두꺼워요. 죄를 지은 만큼. 미가서 3장 4절 말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예,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만큼 우리가 성결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듯이 그 죄가 쌓인 만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더뎌. 왜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 빨리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도는 응답을 강력하게 풀어주시려고, 돌파케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도는 응답의 한 해다. 응답의 한 해다. 응답의 한 해다. 지연됐던 거 다 돌파되는 응답의 한 해다. 그러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손을 씻어라.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다윗도요, 그 자기 젊은 시절에 그 죄까지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젊은 시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씻으셔야 합니다. 아멘. 씻으셔야 돼요. 와,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조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필름처럼요. 다 죄더라고요. 난 죄인 줄 몰랐어요. 까맣게졌거든요. 근데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그 필름을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에도 은혜가 부어줘야 돼요. 회개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영. 하나님 말씀에 회개의 영.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손으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어떤 불도 상관없어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오라. 초청하잖아요. 오라. 씻어줄 테니까 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씻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줄게. 네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게 와. 오기만 해. 내가 내 앞에 와서 하려면 다 씻어줄 거야. 보혈이 씻어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씻으시겠어요? 손 씻으세요. 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손 씻읍시다. 집에 가서 비누로만 씻지 말고 보혈로 씻어야 돼요. 보혈로. 자, 두 번째 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손으로 씻는 것보다 더 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결에도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결에. 사실 하나님이 초점 맞춘 것은 이거였어요. 이거 성결하게 해야 된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어요. 무엇을 깨끗이 할 것인가, 무엇을 성결하게 할 것인가. 손을 깨끗이 하라. 과거의 죄예요. 자, 그런데 현재의 죄가 문제예요. 현재의 죄. 계속 죄를 생산할 거니까. 그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보이는 손을 이미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마음 깨끗한데.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모습을 그 앞에 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마음이 둘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성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심각하게 말씀하셔요. 이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벗기를 원하고 세상도 벗기를 원하는 이것이 가늠하는 거래요. 가늠. 아주 심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수된 거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헤이, 목사님, 저 세상의 벗 아닌데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세상과 벗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보기 두려워요? 내가 과연 세상과 벗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알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욕심이 나와요. 정욕, 욕심.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알 수 있는 욕심이 있다는 그 안에.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두 마음이라고 할 때는 에이 내가 무슨 두 마음이야, 한 마음이지. 근데 욕심을 딱 놓고 보니까 내 안에 이게 있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두 마음, 욕심의 이 마음, 세상을 벗되게 하는 이 마음이 뭐냐?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 응답이. 왜 그러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욕심은 세상과 벗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두 마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응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의 돌파가 없어요. 두 마음에는. 성결해야 돌파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서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만들어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 늘 반쪽이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025년도 응답의 돌파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조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과 벗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되느냐? 광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세상 가운데 얻고자 하는 것, 또 얻은 것,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호세아서 2장 13절에서 15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찾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고 욕심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 존귀한 그릇으로 쓰려고 이 민족을 택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그릇으로 쓰려고 택하였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다고요? 성결하면 쓸 수 있어요. 성결. 그래서 성결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의지하던 것, 세상 의지하던 것, 세상 속에서 얻은 그 욕심들, 그것들을 다 빼앗는 거예요. 포도원도 빼앗고 다 빼앗어요. 좋은 거, 재물도 빼앗고 권세도 빼앗고 능력도 빼앗고 존귀도 빼앗고 다 빼앗어요.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까닭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여러분 광야는 슬프고 아픈 곳이잖아요. 힘들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바로 이러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의 상황으로.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장군이었잖아요. 와, 굉장하게 사람들이 추앙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빼앗기잖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광야로. 자기의 직업도 빼앗기고, 가족도, 아내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이. 세상 벗된 것이 들어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우리 안에는 그 원죄가 있어요. 원죄. 세상 욕심. 이게 들어있어요. 그걸 다루지 않고는 온전히 다윗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One thing. 오직 하나님 한 분.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One thing. one 마음, 한 마음. 할렐루야. 그 한 마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셔요. 오늘 호세아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거기서 다시 포도원을 줄 것이다. 한 마음.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을 만든 뒤에 포도원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포도원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기적합니다. 다윗에게 그 위치가 회복됐어요. 장군의 그 위치가 그 정도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높은 위치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재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 드물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왕권도 회복시켜 주는데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영원한 왕으로 다윗아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예,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왜? 성결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결을 이루셔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은 안 돼요. 할렐루야. 두 마음은 안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교회를 부서뜨리는 그 사람, 그날도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문서를 가지고, 이 문서가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이스라엘 공회에서 준 권세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라. 권세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라바 광야로 가게 합니다. 한 13년 정도를 아라바 광야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권세든 그 전기든. 여러분 학식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후세로. 거기서 밑에서 배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런데 다 그거 내려놨어요. 광야로 가봤어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다 배설물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노라. 원띵이에요. 원띵. 할렐루야. 한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천사들이 방문하고 예수님이 방문하고 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역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 성결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 왕족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족의 모든 누리는 그 왕궁의 부요, 권세, 능력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가게 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무엇을 얻었나요?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을. 자, 욕심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세상에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제 소천할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고 80세. 당시에 평균 나이가 70세인데 80세예요. 이제 끝났어. 다 내려놓게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해서 목숨도 내려놔진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재물도 잃고 심지어 꿈도 잃었어요. 그렇게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만 보이더라고. 광야에서 다 잃고 나니까 늘 두 마음이었어요. 그죠? 내 속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열망, 그죠? 야망. 야망이 있으신가요? 욕심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시나요? 욕심이 보이시나요? 두 마음인 것이 보이시나요? 세상과 벗된 것이 보이시나요?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년 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5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욕심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뭐 마늘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고 싶은데 여러분 광야는 다 내려놓는 장소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소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도 막 계속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돌아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왜? 성결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이 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죽는 장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장소예요. 내 자신이 죽고 내려놓는 장소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그 다음 세대가 옛 세대는 다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갔어요. 새 세대 새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다 죽고 새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광야가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해서 낮아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 다시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마음이 되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빼앗깁니다. 이웃나라에게. 블레셋에 빼앗기고 미디안에 빼앗기고. 그 사건이 뭐예요? 사사기 사건이에요. 사사기. 성결하지 못하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성결합시다. 성결합시다. 다윗은 광야를 통과해서 성결하게 됐을 때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됐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 굉장한 능력으로, 그죠? 굉장한 능력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뭘 놓치니까? 에? 성결을 놓치니까. 그 머리카락이 성결의 표예요. 그런데 성결을 놓치니까 뭣도 놓쳐요? 뭣도 빼앗겨요? 능력도 빼앗기고, 묶임 받았어요. 자유도 빼앗기고, 눈이 뽑힘 받았어요. 눈도 빼앗기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렸어요. 전기도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어요. 목숨도 빼앗겨요. 성결 놓치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빼앗기기 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40년. 여러분은 얼마나 걸렸나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목사님 나 빠르게 이 광야를 통과하고 싶은데 길이 없나요? 여러분 길이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길이 있대요. 들어봅시다.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내 목숨도 내려지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광야를 빨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럼 세상과 벗되지 않아요.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럼 내가 두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두 마음에서 빠르게 성결한 마음, 한 마음이 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두 마음이 된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세상과 벗된 것이고 욕심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세상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먼저 세상과 벗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세상과 벗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one thing,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여전히 세상 욕심이, 세상이 나를 잡고 있어요. 왜? 내가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육신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죄와 연결되어 있고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욕심은 뭘로 처리합니까? 동일합니다. 십자가로 처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까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 부분하고 쭉 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은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으면 욕심도 죽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죽게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결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금그릇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응답이 그때부터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댐이 터져서 응답의 댐이 탁 터져서 쏟아지듯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결의 단계를 승진시켜라. 더 높은 차원의 성결 가운데 들어가라. 그리고 무엇을 성결케 해야 되느냐?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도록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고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5년도 응답에 풀어주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장애물을 뚫고 돌아가며 할렐루야, 응답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